무유정법입니다. 정해진 법, 견해는 거기에 머무르지 마라. 그것은 사견이다. 그러니 모든 고정된 실체, 고정된 견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집착을 낳고, 집착이 결국은 다툼을 생기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기적 사고, 연기법, 무상에 대한 저번 영상에 이어 깨달음의 실천 방법인 8정도의 첫 번째 항목인 정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철학, 종교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바른 견해이다. 그러니 이것을 따르라. 이러한 것을 따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제가 맞지만 이과에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지만 이과에 제자가 부처님에게 고타마 부타는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열애는 그 어떤 견해도 취하지 않으며 모든 견해를 없애버렸다. 열애는 모든 견해, 모든 짐작, 모든 나라는 견해, 나의 것이라는 견해를 깨버렸고 떠났으며 멸해버렸고 없앴기에 그 어떤 사견도 생겨나지 않아 해탈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타 철학과 종교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바른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바른 이런 견해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견해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견해, 사람이 태어나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견해, 그런 견해는 조건에 따라, 인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왜군을 많이 죽였죠. 이것은 바른 행동입니까? 그릇된 행동입니까? 이것은 바른 행동도 아니고 그릇된 행동도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인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맞지만 이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라도하자여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결론을 갖는 5가지 법이 있다. 신념, 기호, 종교적 근위가 있는 전설, 논리적인 추론, 사변에 의한 독단적인 사상의 승인, 이것이 두 가지 결론을 갖는 5가지 법이다. 바라도하자여 어떤 지식이 전적으로 믿음이 간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에 든다고 해도, 전설과 일치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추론된 것이라 해도, 자신이 인정하는 사상과 일치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고 공허한 것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다. 짱깨에게 설하신 경에, 맞지만 이과의 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념, 기호, 전통, 논리적인 추론,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자라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견해, 그런 견해는 모두 정견이 아닙니다. 사견일 뿐입니다. 그런 견해를 깨뜨려라, 버려라. 그럼으로써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해탈을 얻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타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불교는 무유정법입니다. 정해진 법, 견해는 거기에 머무르지 마라. 그것은 사견이다. 그러니
모든 고정된 실체, 고정된 견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집착을 낳고, 집착이 결국은 다툼을 생기고, 다툼이 결혼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기준, 믿음, 확신, 이것은 결코 우리가 견해로서 그것을 고집하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듯 진리의 기준은 변하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 조건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견해가 맞다, 이것을 따르라, 이것이 진리다, 이것은 없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이다, 이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성철 스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맛집의 니까에 보면 뗏목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큰 강을 만났습니다. 그 강 너머에 피안의 언덕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뗏목이 필요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 뗏목을 타고 그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뗏목이 필요하다고 그 뗏목을 가지고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으니 제자들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내가 설한 법도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괴로움을 없애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그것에 고집하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내 말을 믿지 마라 하는 말이나 부처님께서 뗏목의 비유를 들어 내가 설한 바 믿지 마라, 고집하지 마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은 모호하기 짝이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순간에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과감하게 진행을 하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와보니 가장 최악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것들은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중무진 연기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눈앞에 맞닥뜨리는 총목볼이 입혀진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결코 맞지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적 견해,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견은 나쁜 견해다, 좋지 못한 견해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고집하는 모든 견해는 사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이 견해가 고정불변한 실체다, 진리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에서는 어떤 진리, 견해, 이것이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타 종교와 많이 다르죠. 여타 종교에서는 이것이 맞다, 이러이러한 것을 따르라, 저러저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좋다는 것이 나쁘게 될 수 있고 나쁘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좋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도적 견해입니다. 중도적 견해를 가질 때 우리는 다툼이 없고 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